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 구약 10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일까 상상만 해보았을 것입니다. 모래와 돌뿐이요 나무와 풀이 거의 없는 곳,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곳,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다가도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곳, 영화나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텐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정말 사람 살기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말하다를 뜻하는 동사 다바르에 장소를 뜻하는 미를 합하여 미드바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뜻입니다. 고 최희준 선생의 그 유명한 노래 하숙생, 그 유행가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 우리 모두는 광야를 걷는 나그네 인생이라 할 만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 정도 된 때로서 이곳에 이르는 동안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흘 동안 물을 구경도 못하다가 한 샘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해놓고도 금방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환경을 모르면 그들이 답답하게 보일지 몰라도 광야를 직접 가보신 분 아시죠? 당연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합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사흘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으면 죽겠다는 원망이 나올 듯 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한 나무 가지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물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유래를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샘과 눈은 발음이 똑같습니다. 전에 한번 나눴지요. 우리말에서 한글에서 입에서 나오는 입으로 하는 게 뭐라죠? 말이죠. 그리고 또 타고 다니는 말 발음이 똑같은 것 같이 히브리어의 아인 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도 아인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샘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을 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눈이 변했다는 것은 바라보는 마음, 그 자세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즉 쓴물을 달게 하신 것은 눈을 고치신 것으로 그분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신다는 의미로 성경은 몸보다 어쩌면 마음의 치료와 변화를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일은 엘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 것을 만나면 떠나기 싫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 그런 곳이 있다니, 물이 풍성하고 나무가 숲을 이룰 정도로 그늘을 만들어주는 곳, 광야에서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좋은 환경을 만났더라도 목적지가 아니니 다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길을 떠나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생존에 가장 갈급한 물은 해결했지만 이번에는 양식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식은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백성이 어디에서 양식을 얻겠습니까? 그들은 출애굽 당시 충분한 양식을 준비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나온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으니 양식이 떨어질 때도 됐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곧장 직선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다다를 수 있었으니 그만큼 양식만 준비했을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원망했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 굶게 되는 원망하는 것,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고 불평하는 말인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막막한 곳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느냐. 그런데 방금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이 어떤 곳이라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벌써 잊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살았든 배부를 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차라리 종으로 살더라도 배부를 때가 좋았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지금 백성들의 원망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괜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든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백성들에게, 땅만 바라보고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생,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불편하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인생에 왜 불평할 만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불평 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마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무엇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 내린 만나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습니까?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겨울철에 서리빨 같은 모양이었나 봅니다. 만나는 또 굽기도 하고 삶기도 했으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는 어느 곳에도 흔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대로 먹을 만은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4절의 끝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언제부터 내려서 만나가 언제 그친 줄 아십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즉 백성들의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 내리기 시작해서 언제 그쳤겠습니까? 양식이 없을 때 내렸고, 이번에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그쳤습니다. 만나는 광야의 삶에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양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필요한 모든 것, 즉 만나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생존에 꼭 필요한 공기와 햇볕,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손쓸 수도 없는 것들, 오직 은혜로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참으로 많은 이들의 손길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지금 우리가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것, 이것만 해도 지구 절반의 사람들, 그러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의 손길을 거쳐서 내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만나를 공급받는 광야의 삶이 평화롭게 보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양식 없으면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만나가 있어서 긁어서 밥만 해먹으면 끝납니다. 좋겠지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도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합니다. 야, 이 하찮은 건 이제 질린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을 내려줬더니 이것만 먹고는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만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주신 것이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나와보니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가 있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규빗이나 쌓였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약 50cm라고 합니다. 2규빗이면 1m 두께로 메추라기가 쌓였습니다. 이틀 동안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호멜이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한 호멜이 약 220리터. 220리터면 말수로 몇 마리입니까? 몇 마리죠? 한 마리입니까? 12마리. 그렇죠. 12마리, 한 10마리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10호멜을 거뒀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거뒀다? 100마리죠. 100만. 100만의 양입니다. 얼마나 양이 많은 양인지 놀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는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욕심껏 잔뜩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1장 32절 34절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원망하며 불평하여 원 없이 메추라기를 입에 넣었지만 씹히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큰 재앙을 만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서 구할 때는 아무 조건도 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광야 곳곳에서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것을 기다리거나 좋아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시험은 떨리고 불편합니다. 지금은 전혀 체벌이 없습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이 안 좋은 학생 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셨죠? 선생님들 다. 예전에는 매를 때리셨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즐긴 듯한 표정으로 매를 드신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그럽니까? 시험은 부담되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시험을 통해 학생들 성적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피하고 싶고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시험을 준비하느라 억지로라도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공부하게 하니까 시험은 유익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산 것,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길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지나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도 광야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할 광야입니다. 우리도 평생 사는 동안 근심, 걱정, 시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험을 만날 생각하면 긴장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까? 쉽게 지나치면 좋을 텐데 길어지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누구라도 예의 없이 인생의 시험,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자체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 인생, 시험이 따르는 인생입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물도 양식도 없어서 참으로 갈급하고 피곤한 것이지만 광야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 미드바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훈련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것을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마른 안에서 만나가 내릴 줄. 우리 교회가 시험 당하는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일을 펼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시험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보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만 붙잡으면 광야에서 만나를 만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